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이 들려 있는데요. 아, 네. 좋은 묵상집이죠. 그중에서도 121번째 날 구원을 위한 수고라는 주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묵상 내용은요. 신앙인으로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희생과 수고의 의미에 대해서요. 희생과 수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걸 좀 탐구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 유명한 구절 말씀하시는군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계실 어려움이나 또 섬김의 무게 같은 것들은요. 아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는 순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길 저희도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 도전적이면서도 또 희망을 주는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묵상집이 아주 현실적인 문장으로 딱 시작을 하죠. 사역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건 세상 이치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부든 운동이든 모든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공적이심은 없다 이런 말처럼요. 그런데 이 묵상집이 주목하는 지점은 그런 일반적인 대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솔직히 저는 좀 잘 안 와닿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 역설적인 고백, 거기에 오늘 묵상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은요, 고통 자체를 막 즐기는 그런 종류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기쁨의 근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희생,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묵상집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을 딱 인용하면서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 아들을 희생시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구원은 큰 대가와 함께 온다는 그 묵상집 구절이 그래서 더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싼 게 아니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무게를 알 때 바울의 그 고백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야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남은 고난은 뭔가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건 그 완전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저항이나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반발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예를 들면 불이한 관행이 가득한 직장에서 정직하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네, 있을 수 있죠. 혹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주 냉담한 반응이거나 조롱일 수도 있고요. 바울은 바로 그런 종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겼고 심지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특권으로요? 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인 겁니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가리키는 더 큰 목적과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과 연결될 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감동적인데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묵상집에서도 딱 뽀집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동기를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런 일을 딱 겪으면 기쁨은커녕 오히려 막 분노가 치밀거나 좌절감 아니면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해받거나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게 뭐랄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반응일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고통을 전혀 못 느꼈던 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묵상집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죠. 예수님께로요. 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배신, 오해, 조롱, 멸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단절이라는 극한의 고통까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끔찍한 고난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무엇이 그분을 끝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묵상집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 고통 그 자체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목적에 시선을 계속 두셨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그냥 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 아버지 사랑으로 이기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날까요? 그 연결고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묵상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 저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게 필요합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묵상집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고통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여기에 막 집중하기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 이걸요? 아, 내 문제, 내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먼저 묵상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실망감, 이 억울함, 이 외로움, 이게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요? 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작이라는 깨달음이죠. 와, 내 고통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어떤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힘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걸 실천하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쳐요. 네. 이전에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에 막 괴로웠다면 관점을 전환한 후에는 이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함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작은 불편함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고통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다. 시고요. 고통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아, 관점의 전환, 그리고 그로 인해 발견되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 이게 바로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군요. 이제야 묵상집이 던지는 다음 질문들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네, 이건 마치 나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그런 초대처럼 들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막 샘솟게 되죠. 네. 그리고 바로 그 감격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에너지를 쓰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동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사람이 충만해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묵상집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그래야지 하는 어떤 의무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나의 구체적인 응답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각자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두 질문은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도 사실 일어나기 어렵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고통을 일부러 찾아 나서라거나 아니면 뭐 영웅적인 희생을 막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따르는 어떤 수고나 희생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 세상 속의 제자도라는 저희 채널 이름과도 참 깊이 연결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자도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영역, 뭐 경쟁적인 직장이라든지 복잡한 인간관계, 때로는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뭐 거창한 프로젝트나 남들 눈에 확 띄는 그런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묵상이 말하는 구원을 위한 수고는요. 어쩌면 직자에서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내 의견과 다른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고 존중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수고죠. 그렇죠.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게 꼭 막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수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겠군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내 것을 조금 나누는 그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결국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수고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121일차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과 섬김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참 복된 과정이고 심지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먼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과 대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힘차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